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에서 7절,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은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부 밑에 있는 별내 면입니다.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지금 이제 백꽃이 한참 필 무렵인데 저희 교회는 백꽃 한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시면 우리 뭐 야외 예배도 오셔도 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 때면은 백꽃이 활짝 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쁨으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텐데 오늘 고난주간 이제 넷째 날 우리 저녁 기도회 우리 우신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사사기의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어떻게 또 따라갈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붙잡다라는 표현을 잘 쓰시더라고요. 참 그 표현이 좋아요. 붙잡고 따라가다, 쫓다라는 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붙쫓을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사사기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하시면 온통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을 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지만 자신들이 어떤 세속의 왕이 없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 사사기 어떤 굉장히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외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이 사사를 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평화가 딱 찾아와요. 또 얼마 있다가 보면 다시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의 어떤 그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외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충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형제 지파 간의 충돌입니다. 길르앗 사람,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족속은 사실은 므낫셋의 후예예요.
근데 이 길르앗은 좀 특이해서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 좀 약간 왔다 갔다 했었나 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 길르앗 사람과 그 입다와 길르앗 그 족속과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그러니까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뭐 12형제도 마찬가지겠으면 더 그 한 아버지 밑에 어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지파를 이룬 거기 때문에 형제 지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형제 지파가 충돌이 난 거예요. 이 충돌의 발단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문제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사실은 므낫셋의 동생이잖아요. 에브라임이.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므낫셋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자부심, 특권의식, 오히려 장자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가 않고 항상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길앗 사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가 너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죠. 그래서 억지를 부립니다. 어떤 억지를 부려요?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나?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이 화가 났고 너희를 막 불사르겠다라고 협박도 하고 뭐 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좀 참았어요. 참았는데 계속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니까 입다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길앗 사람 입다가 이 에브라임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에는 입다이에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 충돌에서 져서 42,000명이 죽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사사기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제가 사진 몇 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디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 지금 흐르는 강이 우리 테임스강, 영국 런던의 테임스강입니다. 이 테임스강 이 남단에 가면 저렇게 굴뚝 모양으로 생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저 건물은 원래는 화력발전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대의 현대미술관으로 바뀌어놓은 테이트 모던이라고 하는 현대미술관입니다. 자, 저 미술관을 이제 입구를 딱 들어가면 저렇게 아주 커다란 홀이 나와요. 이 홀의 이름은 터빈홀이라 그래요. 근데 이 터빈홀에서는 저 터빈홀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 넓은 홀에 매해 그 해의 작가를 선정해서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설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과거에 이제 저도 안 가봤거든요. 나중에 가보고 싶어요. 간 사람처럼 얘기하죠. 예, 근데 저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안내가 되는데 과거에 설치 예술 작품 했던 걸 보니까 막 이 놀이기구처럼 이렇게 워터파크 가면은 막 이렇게 돌아간 뭐죠 이제 슬라이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막 아주 희한한 작품들이 설치 예술 작품으로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저 터빈홀에 작품이 하나가 전시가 됩니다. 남미 작가인데 도리스 살세도라고 하는 남미 작가가 저 홀에 작품을 하나 전시해요. 저게 바로 작품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빼고 잘 안 보이시죠? 뭐가 이렇게 쭉 줄이 거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닥에 저렇게 크랙이가 있어요.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저게 지진이 나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일부러 시멘트를 이렇게 돋아서 거기다 저렇게 크랙을 설치해서 저게 한 167m 길이 정도로 되고 저 깊이는 30cm에서 90cm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예. 저렇게 크랙을 설치해서 저거를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요. 앉아서 멍하니 이 물끄러미 그 틈에다 손도 넣어보고 그리고 이 편하고 저 편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 너는 저 편에 있고 나는 이 편에 있고 이런 것들 좀 분리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 작품이 이름이 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이 힌트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쉬쉬쉬 그러시는데 맞아요. 쉿볼렛이에요. 이 작품의 이름이 쉿볼렛이라는 작품이에요. 이름이 왜 도리스 살세도는 이 작품에
이름을 십볼렛이라고 지었을까요? 원래 이 작가가 이 작품을 그 십볼렛이라고 지은 이유는요. 여러분 십볼렛이 이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입다가 지금 발음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상도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 안 되는 거 있죠? 예. 뭐예요? 예. 아, 살이 안 돼요? 쌀이 안 되죠, 쌀이. 쌀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그러죠. 아, 쌀 해보라니까? 그래, 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이거 우습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벌해요?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당신 에브라임 사람이야? 에브라임 사람 아니냐? 그러면, 아, 나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 십볼렛 해봐. 그러면, 그냥 십볼렛 이렇게 갖고선 그 자리에서 너 에브라임 사람 맞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여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000명이에요. 이건 여러분 학살이에요. 학살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왜 도리살 세도는 이 작품을 십볼렛이라고 했을까?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우선은 이제 이 남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영국은 유럽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이 남미에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을 어떤 편견과 그러한 차별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을 뭔가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작품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십볼렛을 구별해서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경계를 짓고 나와 너는 달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라고 했던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같은 사람들인데 왜 제3세계라고 때론 난민이라고 때론 이민자들이라고 왜 차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 관람객들이 깊은 그 홀 바닥에 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틈 사이에서 이 편과 저 편에 있는 서로를 확인하면서 이 경계가 가지고 있는, 이 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서움, 그것이 배제와 폭력으로 나타났던 그 역사, 이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십볼렛의 이야기는 실제로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왔어요. 이 편과 저 편을 나누고, 그래서 이 편이 저쪽을 죽이고 저 편이 이쪽을 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었어요. 대표적인 우리가 예가 뭐냐면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같이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던 동네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만 싹 골라서, 그래서 그들을 수용소에 보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볼렛 검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슬픈 역사가 있어요. 요즘 뭐 일본과의 관계들이 좀 약간 심상치 않습니다만 1923년도에 9월 달에 일본의 관동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대지진을 간토 대지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일본의 관료들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유언비어를 냅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 유언비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조선인들이 희생양이 된 거죠. 그냥 뭐 아무런 대비도 없어요. 가장 약자였기 때문에 그냥 그 유언비어 그대로 결국에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일본의 사람들이 이 조선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갖고 이제 잡아야 되는데 똑같이 색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만도 잘하고 조선인들이 얼굴 생기세도 뭐 이렇게 또 별반 다를 바 없고, 그러니까 특징을 잡아내는데 뭐였냐면,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타금을 우리 조선인들이 발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금의 대표적인 게 10을 뜻하는 주라고 하는 게 주고엔, 그래서 15엔을 발음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인 사람 같은 사람 만나갖고 너 조선인이지?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거 발음해봐. 주고엔 발음해봐. 일본판 십볼렛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일본인들 중에서도 타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많이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천 명 정도가 그렇게 또 학살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예들을 뭐 더 수도 없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관계 속에서도 이런 쉿볼렛의 검증의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정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연과 지연에 따라서 뭐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편과 저 편이 나뉘고 갈라져 있어요. 한국 사회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수치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상 피부로 느끼고 뭐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보면은 뭐 좋은 소식보다는 늘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틈과 경계를 세우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거기서 별반 예외는 아니죠. 예전에 제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교회 강대 색깔을 강단에 예전에는 카페트를 깔았잖아요. 카페트를 까는데 한쪽에서는 초록색으로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붉은색으로 하자 그러고 여긴 그래서 이제 푸른 초장파, 여기는 주예보혈파. 그리고 푸른 초장하고 주예보혈파하고 붙어갖고 싸워서 교회가 결국 갈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확인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그러고도 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쉿볼렛의 검증의 과정이 사실은 그 먼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현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짓고 갈라놓는 일이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전도 보면은 뭐 제사장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막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었다고요.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세상에 오셨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 경계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당시에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못 오게 막았죠. 어린아이들이 와도 그걸 막으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걸 막게 했던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나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면 그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거룩의 기준이고 그리고 경건한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사실은 선한이라는 말은 거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는 사마리아인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비유 속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인물들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냥 착한 유대인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상식을 파괴하신 거죠. 파괴하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레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간 것이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뭔가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네,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과 경건에 대한 상식에 저항하시고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허물고 그 틈을 메우세요.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경계와 틈을 메우고 허무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여러분 아까 도리살세도의 작품에 저 틈을
저렇게 시멘트로 메워놨어요. 지금도 저 그대로라고 합니다. 아유, 뭐 돈이 없었어요. 좀 깔끔하게 좀 매끄럽게 하면 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일부러 좀 뭔가 이렇게 상처처럼, 상흔처럼 예전에 저 자리가 저렇게 틈이 있었어. 저게 틈이 있던 자리야라는 것을 마치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거칠게 메워놨다는 거예요. 저게 박물관에서 그 미술관에서 의도한 건지 작가가 의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건 그냥 저렇게 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저 틈이 메워진 저 시멘트에 마치 상처가 그 상흔과 같은 저것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의 사회에서 경계와 틈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있는 거죠. 또 정말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틈과 경계가 있다면 그것을 꼭 좀 메워서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증오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차별과 혐오가 없는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저 바닥에 저 시멘트 상흔이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다시 메워진 이 흔적을 저는 또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또 목회자인 사람으로 여러 번 곱씹어서 저 보면서 바로 저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시멘트로 메워진 저 흔적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이를 지금 가르고 있는 틈과 그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메우셨어요. 그 경계를 허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로 나뉜 것. 바울 당시는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나와 다른 그 누군가,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 그 존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몸을,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 화평이신 주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를 가르고 나누는 그 틈과 경계를 메우고 허무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수만 갈래 갈라진 틈과 경계들이 존재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틈을 메우고 그리고 경계를 허무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사기에서 보면 먼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그런 어떤 특권의식과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 때문에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깔보고 그리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그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들고 경계를 더 높게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길르앗 사람 이답처럼 좀 승자라면 쪽으로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고 궁의를 베풀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색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폭력을 휘둘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눈빛으로도 말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강팍한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분노와 혐오가 아닌 너그러운 시선과 넉넉한 가슴으로 품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로 인해서 갈라진, 그렇게 나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로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씨볼렛 검증이 그치지 않는다면, 멈춰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그러한 고리들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의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된 버릇이 있어요. 기도해 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쟤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혹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때로는 나를 막 좀 해하고 해코지하고 좀 못되게 굴더라도 아까 너그러운 마음과 넉넉한 가슴으로 바라보라고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로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그 사랑,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들었는데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작곡가가 누군지 아세요? 악보에 써 있더라고요. 폴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몰랐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폴 카일을. 오래전에 예수원이라는 곳 여러분 아십니까? 태백에 가면 이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께서 지으신 오래된 수도원인데 거기 이제 손님을 받아요. 근데 제가 몇 차례 한번 갔었는데 한 번은 제가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저녁에 집회를 한대요.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외국분이 오셔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봤더니 그분이 폴 카일이에요.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그 예수원에 오시는데 거기 딱 만난 거예요. 집회를 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여러분, 아일랜드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것 문제로 갈라졌지만 아일랜드는 이 종교적인 문제들로 갈라졌고 신국역 안에 수백 년 동안 서로 그냥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싸움을 해온 그런 나라예요. 지금 폴 카일은요, 북장로교,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는 아일랜드의 독실한 장로교 가문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서 그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뒤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의 친척 중에 하나가 맹신도, 카톨릭의 맹신도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고민에 빠지고 결국에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버려요. 그리고 어머니의 재능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합니다. 어떻게? 카톨릭 지역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북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찬양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화해를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은 노래가 바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여기서 이곳은 바로 그렇게 분열과 틈으로 갈라져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예수원에서 그 저녁 집회 때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앞에서 이제 폴 카엘이 찬양 인도를 쭉 하는데 그 맞은편에서 뒤쪽에서 또 다른 외국인 한 분이 이 집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 이름이 똑같이 폴인데 폴 맥아리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와서 하시던데요. 그분은 캐톨릭 교인인데 맹신적인 개신교도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 죽은 사람이에요. 폴 카일과 폴 맥카리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관계여야 돼요? 원수죠. 원수가 만났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아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둘이 신구교 간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균열과 틈과 갈라진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고 전하는 찬양의 사역자로 활동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그 미움의 그러한 마음들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목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화평의 사도로 화해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만나고 때로는 힘겹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갈라진 틈들이 메워지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갈라진 모든 틈과 경계를 메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각자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왜곡되고 폭력적인 틀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도록 너그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틈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갈등과 반목의 골짜기들이 메워지는 메우는 화해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고 풍성하게 받아서 이 갈등과 분열의 시대로 인해 상처와 고통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